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한 절만 하고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이니라. 아멘. 이 본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16가지 하다가 일곱 번째 이스라엘 자리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싶어서 말씀만 계속 읽고 이걸 한번 해석은 안 했습니다. 적용은 안 했단 말이죠. 오늘 사실은 예배를 대체한다 했는데 제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일이 있을 때였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는데 이강구차 수련원에서 지금 4박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소년 천재만들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석하려고 그런 프로그램이 뭔가 하고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혹시 우리 다음에 이제 청소년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전반적인 운영한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 프로그램하고 비교될든가 그것도 보고 한편으로는 또 애들한테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강구차 단식 적용이 어떻게 그거 하나만 해도 청소년 단식 프로그램만 해도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일주일 4박 5일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프로그램인데 그러다가 청소년 천재 만들기 이러니까 두 개의 큰 프로그램이 막 동시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좀 그런 거 궁금하기도 해서 대체한다 하고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급히 내려오기 되었는데 내려오기 전에 이 본문을 월요일날 저녁부터 되어지는 이 흐름을 보면서 이 본문의 자꾸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자꾸 이 맴돌에 그 집회 참석에 있는 동안 전도서 7장 29절 말씀 그대로 오는 이 날짜하고 관계있죠. 날짜 수요일날 제가 보통 아직 이스라엘의 자리 지금 현대사회와 이스라엘을 정리를 완전히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칠판에 있는 저 내용을 저걸 가지고 시간이 없었어요. 저 준비할 시간. 아예 대체한다고 하고 수요를 아예 빼버렸으니까. 오니까 벌써 잠깐 차 한잔 먹고 도착하고 차 한잔 먹는데 다시 가요. 지금 휴가철 8월 1일 휴가철 되었고 무화호를 탔는데 사람이 많아서 있어버렸어. 자리 맨 뒤에 쪽으로 앉았어요. 터지고 앉아갖고 계속 내려왔어요. 마침 좀 그런 자리가 있어서 터지고 앉아 다행이지 지금 단식하고 이래갖고 스스로 하더라고 내가 이 자리 설 힘도 없을 때 쉰다고. 그렇게 설교 준비를 못하니까 내가 여기 와서 설교 준비할 시간 1시간만 있어도 하겠다 했는데 못하니까 이제 다시 밤부터 도대체 본문을 뭘 해야 되냐 고민한 거예요. 그 올라가서 늘 마음이 뜬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 읽기는 실컷 읽고는 아직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본문을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 말씀은 나의 깨달은 것, 이 깨달은 사람이 나의 깨달은 것, 이랬거든요. 이것이라. 이 깨달은 사람은 지금 유대인이죠. 틀림없이. 틀림없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원래 사람은 정직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 사람이 깨를 이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아주 묘하게 뒤틀린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지은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러나 지었었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깨를 낸 모습이다. 이거예요. 정직하게 지은 거하고 연결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지었다. 그 사람이 지금 깨를 내어 사는 거예요. 전에는 정직하게 살아갈 때가 있었다. 지금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깨를 낸 상태로 살아갔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걸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서울에서 이 집회를 하면서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참 교회가 참 잘못되어 가는 거, 너무 잘못되어 가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우선 그 청소년을 모아놓고 거기에 이 시간에 이 여름에 거기 올 정도 되면은 청소년들이 어쩌면 마지못해서 교회에서 가락하니까 오는 애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볼 때 그런 사람이라도 꼭 그 자리에 와야 되니까 오는 어떤 그런 차이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왔다 하는 것만 해도 이게 아주 귀한 자리인데, 귀한 자리에 온 학생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그거밖에 할 수 없나? 어른들 집회하는 식으로 그냥 부의식으로 집회를 해요. 부의. 전체 주제가 없어. 전체 주제가. 그 애의 한 어린이가 한 아이가 장차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분명한 자질이 있는 애들인데, 비록 그 모습은 애들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조금 있고 이런, 그 진행을 하는 사람들의 이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준비해서 이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가 없어요. 그냥 어른 이 강사, 이 강사 저 강사 저녁에 불러서 나중에는 막 안수와갖고 가음만 지르고 기도하고 가음만 지르고 막 소리만 지르고 막 찬양도 여러 애한테, 학생들한테 와닿는 그런 이 찬양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심령이 준비되어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촬영하느라고 상당히 좀 깊이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의 느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응? 학생들 한 6, 70명 모아놨고, 이 정도밖에 이 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을까? 제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 큰 프로그램 두 개를 같이 가니까 이게 방향이 안 맞다. 방향이 이렇게 딱 저거 보고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참석한 사람들이 뭔가 거기서 감동을 받을 만한 이 포인트를 같이 맞출 수 있는 그것이, 뭐 기획하는 사람들이야 같이 만들었다고 만들었더라도 드러난 것이 안 드러나는 거야. 따로 같이 참석해보면. 하나는 유황부차, 단식,
하나는 지금 그 천재 만들기, 잠언 암송 그래 나오고, 낮에는 그래 나오고 저녁에는 또 어른들처럼 집회, 그 다음에 애들 좋아하는 뭐 이런 그 놀이 하는 그런 또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하는 또 사람을 초청해갖고 애들 그저 즐겁게만 하고 들어오면 완전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이런 컨셉들이,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들에 대한 그 뜨거운 그 관심, 집회를 했을 때는 그 가치관 그거 세우는 데 만약에 초점을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집중해보면 그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해서 그까지 모아줬는데 집회에 초점이 없고 산만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전체 집회의 그 흐름 자체에서 제가 이게 그 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시간 프로그램 연속 연결되어지고 프로그램만 쫙 짜가지고 그냥 뭐 애들이 그냥 뭐 지치고 말이에요. 단식을 해놓으니까 또 밥, 애들이 그 한참 밥 먹을 때 밥을 굶으니까 그거에 대한 애들이 또 스트레스가 없지 않아 있는데 뭐 그건 또 프로그램이니까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 애들 참여한 애들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한 데는 그게 흐트러진다. 그래서 저녁에 집회, 어른들 집회처럼 막 가만 지르고 찬양만 쫙 하다가 막 애들에 대한 가치관, 그 귀한 가치관 그런 쪽에는 어떻게 안 해주고 그냥 어른들 그냥 설교 하나 한 편 안 주고 쭉 지나가는, 너무 제가 이 어설픈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저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이런 데 기존에 다른 거 하는 거 그냥 모방만 해가지고 그냥 딱 맞춰가지고 턱 던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깨달립니다. 우선 임시방편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원 그 모으는 취지는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는 거하고는 이 분명히 아니다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뭐냐면 왜 또 사람이 많은 깨를 깨뜨렸다 하는 것을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이거 봤냐면 소위 말하는 거 천재 만들기예요. 천재 만들기를 하는데 잠언을 그 목사님이 그 진행하는 목사님이 잠언서를 딸에게 암송을 시켰어요. 딸에게. 그렇게 암송을 시키는데 암송시키는 방법이 이스라엘의 가만히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어. 왔다 갔다 들락날락. 그 목사님이 그 히브리, 소위 말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전통 속에서의 지금 유대인들의 그분의 소개가 그렇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자리할 때도 그랬지만은 경영이나 아니면 경제, 그 다음에 뭐 군사 문제, 정치 문제, 유대인들이 작지만은 지금 크게 나라를 이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국력이 강한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천재로 만들었다. 천재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곳곳에 가서 그 천재성이 바로 발휘되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도 천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천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자기 아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방법대로 자기 아이에게 이 잠언서 1장에서 31장을 암송을 시켰더니 이 아이가 어느 날 이 암송이 다 되는 동시에 책을 읽든 아무리 큰 책이라도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책을 읽으면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래 읽는 것도 아닌데 그냥 쑥쑥쑥 하면서 암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다 들어가더라는 거죠. 애우려고 애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 자체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이 머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 속에 그걸 조금만 여니까 이 공부 공부간에 자기 딸이 참 뭐 공부 잘하는 친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아주 대단한 지금 실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애가 됐다. 자기가 기획하시는 목사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 배운 그 방법을 자기가 실제 자기 딸이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되니까 이걸 이제 애들을 모아놓고 이걸 강의를 하고 그래서 애들을 천재를 만들겠다 하고 낸 건데 이건 이제 그 부분이에요. 첫째 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애들을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는 자체가 또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첫날 할 때 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분명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 몸의 모든 능력과 지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풍성히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비록 머리를 안 쓰면은 몸으로 안 쓰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하는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이름이 뭐냐면 자, 한번 들어보자. 자꾸 봤는데도 이 생각이 안 나. 이름이 뭐라 했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이 암송하는 그 방법을 갖고 했다. 그래갖고 애들에게 이 방법을 쓰면은 애들도 천재가 될 것이다. 즉 천재라는 자체가 깨를 많이 내는 거예요. 머리를 많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머리를 머리로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이게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부분인데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면은 어떤 누구든지 그런 방법으로 천재가 안 돼도 이미 천재될 소리가 그 사람 속에 딱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천재로서 쓰려면 하나님이 천재로 쓰시고 천재로 안 쓰고 다른 능력으로 쓰시려면 얼마든지 즉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정도로 우리는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천재를 만들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기 천재, 머리 좋은 것도 천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목, 천재 되겠다는 거예요. 말은 그래 돌리는데 이게 바로 깨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응?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정직하게 지어진 건데, 잠깐만 나보자. 잠깐만. 요새 잠깐만 자. 교회 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 애들이 기다마라도 이 멀리라도 한번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이 철저한 이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이게 머리가 튄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만 가지고 자기가 받아만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70억의 인구가 전체가 다요.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얼마나 지원하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런 연결이 되니 거의 없다. 우리 인간이 어떤 목표를 정가지고, 이렇게 싸면은 뭐 어떤 힘을 내겠다. 그래서 이렇게 막 모르겠고, 무슨 약을 넣고, 뭐 이런 어떤 인위적인 법이 들어가는 것은 이 온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깨를 내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방법 자체가 통하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방법을 해보니까 되더라. 이래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개인이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자기 삶을 두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끼쳐서 나를 이런 모양으로 써주시더라. 이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철저한 기본적인 고백.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인간이 어떻게 그 전 인생을 통해서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것을 인정하도록 만들면 그게 안 되더라.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때문에 월요일 저녁부터 이 사람들이 씨름하는 게 지금 이것 갖고 씨름하는 게 이걸 고민하는 씨름이 아니고 이 속에 막 파고쳐 들어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탄스럽게 깨를 내는 우리 모습 때문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직하게 지어서 가지고 지금 사람이 깨를 냈는데 그 깨를 낸 상태에서 지금 계속 깨를 내면서 집회로 인도하는 내용이 제가 보는 그 시각이었습니다. 애들한테는 이거 보여줄 게 아닌데 어른의 상술적이고 어른의 계산적인 이런 모습을 애들한테까지 적용하는구나. 장차 이 애들이 어떻게 될까 하고 내가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 터진 거예요. 뭐 터지려고 터진 건 아닌데 월요일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월요일날은 이 천재 만들기에 본 프로그램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월요일날 오늘 수요일인 어제부터 어제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 어제 새벽부터 들어갔어요. 하여튼 시간마다 1시간 반 이래갖고 막 시간처럼 착착착착 나오는데 물론 1시간 정도 잠깐 뭔가 다른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이런 매일 하는데 내가 봐도 이게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처음 시간 보낼 때는 애들이 호기심이 나서 접근하는데 벌써 새벽 끝나고 두 번째 시간 딱 마치니까 애들이 밥도 굶었지, 단식하고 있지. 그러다가 막 암송을 막 이렇게 푹푹, 두 번째 시간은, 첫째 시간은 목사님이 설명, 그 다음에 월요일날 두 번째 시간 딸이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 암송에 대해서 15장까지 암송을 하더라고. 그냥 암송을 해요. 그리고 16장부터는 이제는 장별로 물어봐라. 몇 장 몇 절을 물으면 그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니까 16장부터 암송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군데군데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나도 물어볼래 하면서 물어보는데 장절 이야기하면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31장까지 마치고 세 번째 시간에 애들 보고 암송한데 그 시간은 잘했어. 그 1시간만. 딱 그 잘한 게 1시간이야. 두 번째 시간, 그 암송하는 두 번째 시간 들어가니까 애들이 막 쩔쩔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셋째 시간까지 하다가 이제 마쳤는데 벌써 애들이 지치갖고 겁을 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잠언서에 대해서 읽으라 해도 읽도 안 하고 설설설 피하고 고개 푹 쓰이고 성경책은 저 딴 데 있고 아예 참석 안 하고 뭐 피할까 싶어서 하고 덜랑덜랑 하고 근데 이 목사님은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오늘 하루 종일 내일도 하루 종일 금요일까지 빡빡 있는데 도대체 이 프로그램을 과연 가능할까? 새벽부터 있는 거야. 새벽부터 이 프로그램이 가능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제 첫날에 프로그램을 보면서 애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 암송한 애는 엄마가 그렇게 암송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몇 개월이 걸린 거예요. 몇 개월이. 그 몇 개월이 걸린 것을 이 목사님은 방법만 단시간에 결정해 주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을 확 열기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한 거예요. 몇 개월에 한 거를 애들이 4박 5일 동안, 그것도 4박 5일이야지. 어제부터니까 3박 4일. 이걸 몽땅 적으려면 애들이 그냥 막 다 날아가지고 다 뭐 암송을 다 반쯤 15장까지 만들겠네. 반쯤 암송을 해갖고 막 천재란 소리가 막 뻥뻥뻥 소리 나올 줄을 기대해. 그렇게 몇 개월 걸린 그 방법을 애들한테 앉은 자리에서 마치면 또 하고 마치면 또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계속 진동 나가니까 애들이 질린 거예요. 질린 거예요. 자문서를 질린 거예요. 나는 이제 그게 딱 걸리는 거지. 야, 지금 아까 이 말씀도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길어서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이라고 지금 여기 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둘째 날에 애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과연 마지막 날까지 이거 어떻게 갈 것인가 내 걱정이 된다. 애들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따라간 애들이 없는 거예요. 응?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 그냥 책 보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저녁에 고민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이 갈 건가. 아침에 잠을 깼다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프로그램이 잔뜩 있는데 이게 가야 되는데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사모하고 다가가고 이래 하는 사람도 지금 귀하잖아요. 말씀 읽어라 해도 안 읽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보면 겁을 낼 정도로 솔솔솔 피하고 읽으라 해도 목사가 앞에서 읽으라 해도 안 읽고 옆에서 읽으라 해도 지친 거예요. 이미 기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가면 진리가 있는 거야. 애들이 벌써 그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루만 딱 했는데도 이게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잠을 자다 깼다니까. 걱정이 돼서. 근데 이제 오늘 아침이죠. 새벽은 마쳤다. 새벽 시간은 어쨌든 마쳤다. 애들 막 잠결에 막 이러고 얼른 1시간 정도 하고 마치는데 이제 아침을 단식 중이니까 꿀물하고 된장차를 마셔요. 그걸 마시고 수업을 들어갔는데 반이 안 왔는 거예요. 반이 다 피한 거예요. 지대로 지금 핑계 대갖고 다 그 자리에 피한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애들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라. 그럼 또 애들이 주변에 또 가가지고 주변에 어른들이 가서 또 애들 주변에 있는 애들 또 내려보낸다. 그래 성경을 읽으러 가는데 내가 앞에서 오늘은 일부러 봤어요. 오늘 그 시간에 오전에 첫 시간 도대체 암송하는 사람이 따라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보니까 애들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눈을 감고 암송을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도 신기해서 이 사람 나중에 자기 이야기 간증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 암송하는 걸 일단 촬영을 했지. 촬영. 1장이 다 안 됐는데 1장 29절까지인가 28절까지인가 암송이 되더라고. 암송이 촬영을 해놨다. 목사님이 계속 애들 지금 자세 나쁘다고 고개 푹 숙이고 있지. 뭐 교재는 뭐 저 딴 데 가 있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탐스가 있고 저쪽에 한쪽에 틱 저쪽에 틱 어른들은 참석 안 하고. 그런데 저 목사님이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마치고 난 뒤에 애들한테 이걸 해야 된다. 내라도 동기라도 애들이 좀 다잡아서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한마디 좀 해줘야 되겠다. 중간에서 강사님은 뭐 빨리 진행하려고 그냥 막 진행만 하는데 애들이 따라갈 힘이 나도록 뭔가 자꾸 힘을 복돋아서 말은 안 하고 말이죠. 그냥 주입식으로만 몰아붙이니까
못 따라가니까 내가 좀 한마디라도 한 5분이나 10분이나 좀 다음 시간 오기 전에 한마디 얘기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번 시간 마치고 30분을 준다더라고요. 보통 5분이나 10분밖에 안 주는데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지금 말해야 되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안 그러면 강사님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시간을 한 10분 연장하세요 하고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30분 주니까 부탁 안 해도 내가 그럼 30분 앞당겨 10분 앞당겨서 애들 좀 모아라 해가지고 또 우리 하인이가 간사니까 간사를 통하고 그 회장님 아들하고 해서 그 애들 미리 모으면은 내가 10분 전에 모아놓으면은 내가 한마디 하면 되겠구나 하고 내가 말해 먹었어. 먹고는 이제 마치는데 순간적으로 쫙 지나가는 게 학부모들 이 시간에 모아야 되겠다. 마치고 갈 때 따로 학부모 모으기 힘드니까 애들 나중에 모으고 그래서 학부모를 모은 거예요. 학부모를 모아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아무개 목사인데 지금 우리 애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간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쪽에 앉은 여자 하나가 집사님 사모 정도 되겠지. 목사한테 눈을 다 마주치고 주최 측에서 주최 측 입장입니까? 어떤 입장이냐 이제 내보고 내가 딱 말이 탁 막히면서 난 주최 측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참석한 입장에서 이걸 좀 더 교육장이 이게 난장판인데 이런 모습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뭐다 하니까 내한테 주최 측이 아니면 우리한테 말할 자기 없죠? 이랬다니까. 그러면 알겠다고 내가 사실은 이 모으는 거 잠깐만 이야기했어.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설교하는 설교의 포인트가 뭐냐면 긴 이야기는 안 했어. 이렇게 안 했어.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내 중심은 그랬어. 하나님은 안 계신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게 할까 할 때에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어떤 대상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을요 우리는 뭘 두냐면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말씀을 두고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 가면은 마치 어떤 형상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일 정도로 자리가 높단 말이야. 그럼 애들한테 이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치는 이 자리에 말씀을 멀리하는 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은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이들에게 잠언서를 읽으면요 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그 말씀 자체가 전부 다 저주가 된다니까. 잠언서 1장 읽어봐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셔도 내가 안 듣는다. 바로 그런 게. 바로 애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자기한테 하는 건데도 자기한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애들이 그런 모습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말씀 공부한 자리냐. 제가 이제 그 중심 가지고 간단히 설명했죠. 응? 애들이 말씀으로 축복받는 자리에 되는데 지금 저주가 흐르는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들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게 부모들이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좀 북돋아라. 서로 주변에 네 자식 내 자식만 챙길 게 아니라 그럼 자기 자식이 잘못하고 있을 적에는 잘못한 거 좀 따끔하게 바로 잡아야지. 그래서 수업 분위기가 좀 이렇게 활성화돼야지 이래가 되느냐 하고 내가 그만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인이가 이제 간사니까 그 집회 자체의 간사니까 내한테 올라가고 자기한테 말 좀 하고 하지 이란다. 이제 한 번 그래 듣고 또 내가 내 자리에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라 하고 이야기를 탁 하는 두 번이란 말이야. 한번 앉아서 한번 했고 또 내가 서 있는 데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또 그 이야기를 아들 입에서 나올 때 내가 딱
이렇게 반짝하면서 아, 내가 있을 자리가 있구나. 응? 저기 이것 때문에 전체 진행에 문제가 되어지겠구나. 응? 그걸 내가 딱 느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간다. 응? 이제 하인은 지 때문에 돌아간다는 줄 알고 말은 내가 딱 그것을 느낌은 받았지만은 나는 그것이 이 성령님께서 내 발걸음을 여기 오래 두지 않으려고 하는 섭리로 아이 입을 통해서 한 번 말하고 또 두 번 말하고 이거는 확실한 거로 딱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한 번 정도 말했으면 뭐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딱 확장해야 되니까 내가 늘 그런 것이 돼 있으니까 예산 안 듣거든. 아, 이거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바로 짐을 싸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지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응?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수요일날 내려가려고 했으니까 나 수요일날 내려갈 생각 없이 딱 처음부터 교회도 대체하고 뭐 예배도 대체한다고 했으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내려갈란지 금요일날 내려갈란가 하는 거는 내가 프로그램을 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올라와서 프로그램이 목요일날 저녁에 하인이가 맡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금요일날 여기까지 있어야 되면은 목요일날 여기까지 있으면은 금요일날 천상 내려가야 된다. 왜 금요일날 내가 금오산에 가야 되니까. 그럼 목요일날 갈까 금요일 갈까 요것 때문에 씨름하다가 하인이가 맡은 프로그램 하나 딱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 요거 들어가야지 하고 내가 금요일날 갈 때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지금 막 돌아가잖아. 내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야. 그 짐을 싼 거야. 자꾸 지는 극적이 되고 직접은 그런 거 같습니다. 물론 저거 그리고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된 방향은 그랬지만은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야 될 일이 있는 것 같다. 수요일 날이고. 그래서 딱 앉으면서 정리하면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수요일 날 예배 현장이 있겠다. 그게 오히려 낫지. 여기 괜히 이런 수업, 애들 저렇게 쩔쩔매는 거 보고 있으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고, 저렇게 주부들도, 누군지 모르지만, 목사가 그런 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딱 브레이크거든. 이런 현장에는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수요일 예배가 있으니까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그런 이야기했어. 오히려 나는 볼 때는 하인이가 그렇게 두 번이나 거듭했기 때문에 내가 내려올 수 있니? 나는 오히려 다행이고 편안한 거예요. 편하고 근데 여기서 정리를 무슨 정리냐면 그 목사님께서 애들 교회에서 데리고 와서 천재 만들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일을 뭔가 그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은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하나 있잖아. 나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되어가지고 시작한 일이 결국에는 나쁜 일이 되는 것이요. 실제로는 너무 많아요. 즉, 잘하려고 하는 일을 하다가 나쁜 일이 되는 게요. 굉장히 많다는 알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하는 게 다 어쩔 수 있느냐,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볼 수 있지만요. 그렇게 되어지는 좋은 일 하려다 나쁜 일 되어지는 것은요,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기준과 비교를 안 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즉, 하나님의 잣대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선한 일이라고 딱 하는 그 기준을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고, 이게 맞겠다 하고, 건성으로 좋은 일하고 시작한 건요, 반드시 나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본문 말씀입니다. 깨를 내는 거. 내 생각까지 뭐 되겠다 하는 이런 것 같거든요. 철저히 그거는 좋은 영향이 안 나옵니다. 좋은 영향. 제가 내려오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마디 하고 던져놨지만은 그 프로그램이 과연 제대로 되려면은 그게 뭔가 큰 사건은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어떤 뭔가 일이 생기면은 오늘, 내일 아마 잘 넘어갈 거고
그리고 금요일까지 잘 말고 그대로 가면 저거는 백발백중으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회는. 그 집회를 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내가 그렇게 그 발언이라고 시작해서 학부모들이라도 이 뭔가 좀 자각을 하도록 그렇게 좀 되게 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올 때 나는 한참 집사고 있으니까 다른 전도사를 통해서 그 이강구 회장한테 보고를 한다고. 다시 말하면 학부모들이 내가 들은 거예요. 그걸 짐싸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잠언 1장만 암송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자 하는 건의를 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이 이런 건의를 합시다 하고 이강구 회장한테 진행하는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들었어요. 학부모들이 그동안은 그냥 뭐 시키면 대로 있었는데 몇 장에 가야 될 줄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한번 말을 하고 나오니까 저끼리 앉아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번 방법을 생각하고 아마 이강구 회장한테 부탁했겠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내가 선동자라.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내가 멀쩡히 보고 있고 내가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인이 말 나오는 끝에 내가 내려가기로 딱 결정하고 심사는 회장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난 아무 없는 거예요. 말하려다가 내가 끊었기 때문에 말도 딱 하다가 끝내버리고 중요한 말 한마디만 딱 던지나보면 내가 끝내고 애들도 모아놔서 양금도 안 했고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 때문에 프로그램이 바뀌더라도 내가 선동이야. 그걸 내가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잘 되려면은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이 맞다. 애들 모아놓고 그 귀한 애들 저렇게 완전히 말씀 앞에 완전히 사람들이 애들이 말이죠. 지금 그 6시 정도 그 정도야. 중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말이죠.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막 이쪽에서 저쪽에서 튀는 말이야. 그저 이 말씀하고 안 맞더라고 막 피해 다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500년 된 4,5,000년 그 역사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 하나님 말씀하고 이걸 가르치는 그 시스템하고 우리는 집에 가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쳐다보도 않는 그런 가정에서 애들이 왔는데 이걸 갖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밀어붙이니까 조그만 애 젖 먹는 애한테 막 떡을 집어 있는 것 같은 거지. 안 먹으려고 캑캑거리는 애한테 막 억지로 일어나 엮고 막 오물오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교육에 아주 기초적인 것. 설마는 수강하는 학생의 상태는 전혀 배려가 아니고 먼저 안 그래서 막 그래 억지로 먹이는 이런 자세는 안 맞다. 그래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조금 바꾸려고 내 힘으로 한번 전해볼까 하고 계획을 했는데 거기 뜻밖에 막히면서 나는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를 보면서 중요한 거 하나는 기준이 왜 틀렸느냐 하면 이 기준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항상 기준에 맞춰라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시켜서 천재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암송하면 천재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애들이 듣든지 말든지 진행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이용거리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천재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갖고 그걸 도구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근엄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든지 금할 수 없는 분명한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말씀을 안 읽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모습을 보일 때는 진행을 하다가도 이게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애들이 바로 모여있으나 하고 할 때는 어떤 진행이 있는지 중계를 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자세부터 먼저 애들한테 요구를 해야지. 그게 요구예요. 말씀 팽개치고 도망가고 참석 안 하는데 불구하고 앞에서 진행만 하고 왜 없어? 애들이 왜 없어?
애들 성경을 말이야 컨닝해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완전히 이거는 땅바닥에 던져서 짓밟는 거하고 똑같아요. 애들이 멀리하는 거야. 읽으라고 갖다 대도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100%다 그렇다고 보지만 안은 아니만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고. 그걸 진행한 사람이 그걸 모르더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암송해서 천재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는 성령님의 특별한 섭리로 만들어진 글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읽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한 자세로 나아가야지 이것이 멀리하고 이게 겁이 내고 하는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전국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입에서 내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귀에다가 대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거를 건국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기 위한 토양이 이 내용 성경을 근거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근거해서 또 그러고 우리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나왔던 회개해야 될 자리, 회개를 해서 회개의 자리가 있는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고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만나면 우리 입에서 예수님이 안 나온다 말이에요. 안 나온다. 이런 고민 안 하고 그저 설교 한 편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쌓고 말이에요. 인용해야 본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어떤 현장적인 게 없으면서 애들 앞에서 그냥 남발해버리는 게 사람이 때를 낸 것이다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부모님들이 애를 교육시키는데 두 가지 크게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집에서 노는 거하고 교회에서 노는 거를요 분명히 구분시켜야 돼요. 교회는 뭐며 집은 뭐다 하는 이것을요 부모들에게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애들을요 실족해 하는 거예요. 실족해. 연자매토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요 말씀을 알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거지 즉 모이는 장소란 이 공간이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그저 1시간 때우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절대 아니라. 그래서 집에서부터 집에 교회로 올 때에 이 교회라는 이 구별을 하는 이 자세를 부모들이 가르치죠. 부모들이 안 가르치면 이건 어려워요. 자꾸 많이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는 건데, 미래들 하는 교육의 가장 기본은요, 집에서부터 시작해요. 부모가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두 가지 하나 더. 부모들의 입에서 다른 사람 앞에 예수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는 이것을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자녀들을 강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부모가, 자기 엄마 아빠가 그 부모 입으로 다른 사람 앞에 예수 이름을 전가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 천재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서도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부모들이 보여주는 게 말이에요. 요 두 가지가 실험해야 돼요. 두 가지가. 집에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뭐 교회만 보내갖고 반사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이 부분을 갖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내 자리를 어릴 때부터 이 복된 자리에 내가 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준비되면 그 애는 틀림없이 이제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온 애들 한 애들 보는 거예요. 좀 그 집회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하는 집회 자체가 참여한 자들의 가치, 어떤 상태로 그 자리에 왔든지 간에 어쨌든 그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이 긴장감을 가지고 집회를 앞으로도 계속하고 뭐 그거는 계속 집회를 하니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좀 역설합니다. 즉 하나님은 많은 깨를 낸 우리 인간들에게 원래 정직하게 지어야 우리의 상태에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정직하게 돌아갈 수 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도 인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를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다. 또 가정의 위치가요 정말 귀합니다. 가정의 위치.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을 미리 가정에서 준비해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의 연결해 보고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복된 자녀를 참으로 어릴 때부터 축복할 수 있는 귀한 그 부모님들이 계시기를 이 방송을 듣는 자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이 귀한 축복의 은혜가 축복의 믿음의 고백들이 온 가정에 흘러 넘치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